같이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9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69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이 30장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종교 개혁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불의에도 참고 견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계속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다가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구원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이신칭의로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밤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제가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 누리고 있는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성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누려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구원, 영화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어느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만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지만, 그래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그 값을 주고 사서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라고 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놓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그의 합당한, 그 죄의 합당한 값을 온전하게 치루어야지만, 그래야 온전한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값을 치러도 그래도 우리는 온전하게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값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사탄도 천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20% 정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이 67%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으면 100%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구원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주체가 나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믿음과 자신의 선행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해야 하는 것을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교회가 정해준 7가지 거룩한 행위를 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성만찬, 견진성사, 종부성사, 고해성사, 수도제도, 혼인성사.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7가지 성례를 잘 치러야 죽을 때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원을 불안하게 해놓고 구원을 교회에 복종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중세시대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좋았습니까? 그 말은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쇠퇴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자기를 공격한 그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대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본을 보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할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짝을 다시 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자국이 성전에 찍혀 있는 것을 청소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을 전부 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태우고 녹이고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들만 두게 하였습니다. 이방 종교와 섞여 있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부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생각할 그때가 개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나의 하루의 삶을 잘 살펴보면 지금 내가 위태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만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리는 구원을 바로잡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종교개혁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그 가축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집의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유대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발꾼들을 보내서 모두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조롱했다고,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오늘날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세상에 대고 외쳐도 그 소식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물건을 다 버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규례대로 드리지 않아도 그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부정한 채로 제사를 드려도 그래도 그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되기까지 히스기야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나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사를 쓴 버네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버네트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문제아라는 것이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버네트가 집으로 갔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이 문제아인 그 토마스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네트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또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버네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라고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토마스가 아버지의 종교개혁사보다 더 중대하고 위대한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는 제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토마스가 오랜 방황과 방탕생활 끝에 이렇게 살아서는 완전히 폐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자신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혁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토마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판사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살 길이 종교개혁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히스기야 자신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통을 다 지키지 못해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1517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더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그 천국을 얼마나 내가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혁명가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주변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된 이후에 평생을 얼마나 무모하게 기도했는지를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개혁이 있다면 나 자신의 개혁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서진 물짝을 먼저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선하게 보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말씀은 오직 성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자로만 이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 너무 비싸고 컸기 때문에 감히 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그때 발전을 하면서 정말 얇고 가볍고 그리고 싸게 성경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보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뒤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못 들었다면 그러면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저들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조합해서 자신이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와 하고 야 그게 맞다 이렇게 쫓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와 하고 다른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밝음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점점 힘든 시대, 말씀대로 준행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빛은 더욱 빛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에슬레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대적인 필요를 자각하고 영적인 각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힘이 영적인 개혁을 이끄는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를 먼저 개혁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1획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개혁과 부흥이, 영적인 대각성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영적인 대각성을, 내 스스로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나의 그 옛 자아를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각성이, 나만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대각성이, 나만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대각성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대각성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도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계시오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때 내가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삶 가운데 그 각각 개인 가운데 그 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무너진 그 영적인 그 대문을 다시 걸고, 그리고 나의 그 마음 가운데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참소에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의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하시고 당뇨병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복통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